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나 암과 같은 그런 질병들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하여 듣습니다. 그것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그 깊은 뿌리를 더듬어 가보면 결국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뒤섞여버린 그런 불편한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게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마음은 병이 들고 그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불안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덮쳐올 것입니다. 이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또 더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 불안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잠깐의 불안 같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불안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불안을 해결할 만한 어떤 길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쩌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불안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뜻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성도는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불안을 느낀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불안을 어디에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요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그 불안을 폭발해서 분노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참 우리 삶에서 익숙한 게 이 불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마음은 더 깊은 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들킬까 봐 불안해하는 자기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세상에는 이 불안을 없애거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43편은 바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안을 안고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해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은 것인데,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 앞에 닥친 그 상황들, 그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짐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면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암이나 치매와 같은 그런 질병으로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내 주변의 어떤 도움들을 받고 조금 좀 힘들어도 노력하면 그런 불안의 짐들을 내가 질 수 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슴은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 갈증이,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억울한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3편은 그 억울함, 그 절망, 그 고통이 기도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그 절망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불안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안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통제할 수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듯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안고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불안한 감정들을 그저 억누르고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43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믿음에 잘 지키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불안과 낙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을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불안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판단하시되 라고 하는 말은 재판을 요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한 호소입니다. 자신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직접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한 사정을 친히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져가지 않으면, 즉 내 슬픈 심정, 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판단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헛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슬픔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 그것은 주께서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까닭에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탐험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감추거나 억누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불안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거리두기도 하고 자기만 어떤 세계에 숨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더 깊은 마음의 상처와 더 깊은 불안과
고립을 낳을 뿐일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 놓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승리하는 그런 현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아합 왕이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강탈한 사건처럼 가진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법 위에 서 있는 듯 행동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해나갑니다. 그 결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사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도 그런 것 아닐까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무엇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면서도 불안한 거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무덤에 떨어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한 번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간사함과 불의는 늘 함께 다니는 친구와 같습니다. 거짓은 불의를 낳고 불의는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옵니다. 악취많은 자들은 비방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비방과 정상모략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그들의 무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불의가 통용되는 세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거짓말과 모략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하고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여전히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해주고 계시는데 왜 나는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슬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그 믿음과 버림받은 현실 사이에서 깊은 충돌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를 외면만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 모순된 고백,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아프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는요, 믿음 없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 부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는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주의 뜻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하지요. 우리의 생각만큼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면 사실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너무 평범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금방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조금만 금이 가고 조금만 이가 나가도요, 그걸 그냥 버려버리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인물도 없고 재주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세상이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의 그 고난 가운데 방치하시듯 느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금이 가고 귀퉁이가 깨어진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 귀한 이유는요, 그 질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그 질그릇의 가치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그 안에 보배가 담기면요, 그 연약함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요, 그 깨어지기 쉬움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인 줄 믿으십시오. 시인은 불안 속에서 바로 그것,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온전히 자기의 삶에 담기를 원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불안의 어둠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방향이 보이고, 진리가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실족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때에, 하나님의 그 빛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질것 같은 인생은 비로소 깨어지지 않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슬픔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사절에서 시인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했지요. 이 제단은 일상적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화목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슬픔과 불안과 억울함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감사할까요? 자신이 현재로 슬프고 불안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지금 원수들이, 세상이 자기를 조롱하게 있을 때에 그 조롱 앞에 내가 애통하며 눈물로 이전에는 호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그를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제사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은요,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의 영원한 효력과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불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내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에서 단번에 들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제단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그 제단의 그 마음에 그곳에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이르도록, 즉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그것을, 그 행위를 순종과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그 불안과 그 두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의 그 불안들,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던 그 거룩한 변화의 결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불안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 위에서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늘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이 잘못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넘치고도 넘치는 염려들, 불안들을 주님께 맡기는 용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키는 면제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점,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때로는 이 불안 때문에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가 불안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안한 이 시간에도, 두려운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압제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불안한 마음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불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불안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불안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불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